고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예배, 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은 참 이스라엘을 위한 거고,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할 거고, 그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그 구원을 믿고 그게 오리라 믿는 사람들, 즉 이사야죠.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기다리며 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저희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그렇게 구원을 기다리며 또한 구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은 이 마지막 때를 예언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즉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은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인 이루어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또한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메고 그가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그게 그 다스림이 완전하게 될 때, 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다. 함께 살며 그리고 그들을 어린 애가 이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어떠한 해됨도 상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날, 그거를 예언하고, 또한 그 전에 있을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예언하고, 그게 비록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게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시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천국에 잠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완전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그리스도, 그리고 완벽하게 재림할 때 그걸 두 개를 다 이렇게 다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인 구원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서 구원받는다. 남은 자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서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남유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떨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그게 파괴되고 멸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수르가, 그들이 믿던 아수르가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들을 완전히 유린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쳐내실 거고, 그리고 그 아수르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단순히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산산이 흩어지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거기서 있다가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되었을 때, 그때 이 구로가 사이러스죠.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온 게 느헤미야고 학개고,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이 다시, 그리고 남유다가 이 포로로가 다시 귀환을 합니다. 자, 그것까지 여기서 어쩌면은 거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 같이, 즉 포로기에서 바벨론 유수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서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에서 그 침공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해방이 되어 16절에 보듯이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랬을 때는 이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남은 사람도 되지만, 그렇지만 아수르를 이 상징적인 것으로 취급해서 바벨론이나 그 모든 나라를 다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압제자들이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그 바벨론 유수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곳에서 애굽, 아수르, 바드로스, 엘람, 바다 섬들에게서 다 불러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남은 자들이 그 아수르가 망한 뒤에 살아남고, 또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느헤미야와 학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여러분 단순히 아수르와 바벨론 유수와 거기서 돌아오는 것, 그것만 뜻할까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아수르라는 것에, 그건 단순히 아수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세력들이 들어있는 상징적인 말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그래도 이게 바벨론까지 뜻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다면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을 압제하는 세력이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 모으실 때 그 범위가 여러분 너무 광범위해요. 즉 단순히 아수르에게서 살아남은 자들이나 바벨론 유수로 갔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갔으면 바벨론, 그렇게, 또는 아수르, 그렇게만, 메소포타미아, 그렇게만 해야 할 텐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동서남북이에요.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즉 온 세상에서 다 돌아오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온 세상에서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시는 다투지 않고 질투가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유다에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전쟁을 막 일으킵니다. 다시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더 이상 치기 질투가 없어지는, 바로 전에 나왔던 10장에 나왔던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여러분 이게 이러는 때, 이 마지막 때와 거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던 유다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이 누군지 다시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엘람, 시날 그 모든 바다 섬들에서 사방 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죠.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 때 남은 백성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가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일까요? 10절에 그리고 11절이 좀 이상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바로 이거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뿌리 즉 그루터기죠. 다 배임을 당하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왕조가 끝난 겁니다. 다윗 왕조가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다윗의 자손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왕조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죠.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여러분 기치 즉 그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겁니다. 누가요? 만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유대인들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가 회복이 됩니까? 우리입니다. 만민, 모든 백성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에 10절에는 열방이 그 이새의 뿌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열방,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런 다음에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남은 백성을 그 아수르와 이런 곳을 온 섬에서 다 모은다. 여러분 이 남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다면 이 남은 백성은요.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도 있지만 또한 누가 있냐? 여러분 바로 온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유대인 포함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남은 백성이고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게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기쁨으로 나오는 게 바벨론 유수에서 나오는 포로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큰 길이 있대요. 사막에 큰 길이 있어요. 큰 길을 내라. 큰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뭡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남은 자를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로마 그리고 앞으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큰 길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의 길을 나오는 거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선 거죠. 죽음의 길에서 나와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나옴을 상징하고 그걸 예언하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전에는 아수르에게서 살아남는 것 그걸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바벨론 유수에서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걸 예언하고 또한 그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만민이 열방이 그에게로 나오는 것 그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큰 길이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구원을 향하여
죽음의 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한꺼번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서는요, 이 예언은요, 그냥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더 깊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께서는 한꺼번에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꺼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이사야가 당했던 그 백성이 당했던 그들에게 일어날 근 미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원, 근 구원이죠. 가까운 구원,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즉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남은 백성, 진짜 이스라엘, 그들이 구원받는 걸 보여주시고 또한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백성이 다 온전케 되고 죽음의 땅에서 큰 길로 구원을 향하여 나오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큰 길도 보여주시지만은 죽음의 땅에서 구원을 향하여 나오는 만민이 다 나오는 큰 길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더 이루어지고 더 이루어지고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보는 이사야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을 믿는,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게 또한 어제 전했던 말씀에도 나왔죠. 오늘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시편을 보는 듯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쓴 그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시편의 다윗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도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그중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죠. 간절히 부르짖죠.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 시편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할 겁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원수들의 손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사 나를 붙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으니까요. 영원한 왕좌, 그 영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여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까지 합니다. 서원,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게 다윗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모습도 여기 똑같습니다. 아직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앞으로 다가올 날이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앞으로 하지만은 지금 또한 감사하겠나이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그날을 보면서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시편 18편과 똑같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한다?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만국 중에 소리 높여 온 땅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enjoy,
느끼고 여기서 이거를 누린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거대하세요. 크세요. 그가 나와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임마누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크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그거를 엔조이하며 그걸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항상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교만해서 이거 갖다가 야 이걸 알아라 그것도 아니라 여러분, 막 그냥 전도한다고 막 들이밀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모습은 추하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남은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며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되고 그게 삶의 표현이 되고 그게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찬양으로 표현이 되고 공손함, 감사로 표현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사야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이 예언들,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 상상만 해도 꿈만 같았잖아요. 이게 진짜 될까? 근데 우리는 훨씬 쉬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린 알아요. 뭘 압니까?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알잖아요. 와, 이게 정말 이루어졌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와, 맞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민의 기치로 설 거예요. 맞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맞아, 지금 우리가 돌아왔잖아. 와,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날에 주께 손을 펴 남은 백성을 애굽, 아수르, 엘람 모든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맞아, 이게 지금 됐어. 그리고 백성 아수르에게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고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게 하리라. 맞아, 이게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는 걸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큰 길을,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해서 세례 요한이 가서 큰 길을 예비했고, 그 길을 통해서, 이게 그냥 여러분 추상적인 길이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만민이 그 섬들 중에서 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을 알고 그들을 믿게 되었고, 남은 자들이 내가 되었구나. 와우,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아멘. 훨씬 쉽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믿어야 됐던 구약 성도들이, 이사야가 대단한 겁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밑에, 그 믿음에 정말 밑에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아주 허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찬송을 더욱더 불러야 돼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이사야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이 쳐들어온다고 하고, 아수르가 그 뒤에는 또 우리를 쓸어버린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하시는 이 분들, 이 믿음의 거장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승리라고 부릅니다. 승리. 성도의 승리,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